그동안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 인생에서는 내가 정말 이분은 빼놓을 수 없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만나서 너무나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잘 만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존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고도 이 동네에서만 없어진 교회가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도 몇 개 되고요. 특히 인천에는 교회가 많고 한 20년 전 자료가 그래요. 1년에 26교회 정도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3개 교회가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창립 16주년이 될 때까지 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잘 만난 것도 큰 복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일반 사회 속에서 만나는 동료들 친구들도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큰 득이 되죠. 그러나 나한테 해로운 만남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의 인생과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은 누군가? 어떤 분이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야곱이 만난 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냐?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원어를 봤어요. 그랬더니 말라크, 그래서 대리로 파견하다는 뜻이에요. 보내진 자, 사자, 전령, 영어로는 메신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내진 사람 혹은 가끔가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천사를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막 천사나 뭐 특별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친구, 또 내 동료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어떤 사람, 쫓아냄을 받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죄인들, 또 왕따당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병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오늘날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서 또 그들을 섬기면서 같이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는 동화책에 보면은 이렇게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죠. 어떤 초월자, 절대자, 우리가 무엇을 맡기고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그런 절대자를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막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하나님을 은연중에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구술하고 어떤 사람의 빙이 돼서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내 주변에 내게 중요한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일 흔한 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만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저는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저의 스승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그분이 다 성경적으로 풀어주시고, 또 정말 목사다운 모습으로 그분은 거의 매일 전도 나가셨거든요. 전국에 5일장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삶으로 목회자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가 말씀도 배우고 삶도 배우면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스승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이 됐고, 저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또 목사 일을 하게 되면서 또 만난 후배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저를 통해 신학을 하게 된 제자들도 있고 후배들도 몇 명 있지. 뭐 사실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딱 생각나는 것은 이제 10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들, 그 제자들에게는 저도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이지. 나를 교회로 또 주님에게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예비하신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자꾸 반복되는 게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만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하늘에서 그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가보면 이렇게 황금으로 된 길이 있고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에 가까이 가면은 멀리서는 막 빛났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문에 피가 막 흘러요. 그 피 그럼 우리는 섬뜩하잖아요. 근데 그 피는 아주 은혜로운, 부드러운, 그 어떤 피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 내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는 그 피가 그 문에 그냥 발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음 받았어요 하고 믿는 자는 그 문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그 문에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교회의 핵심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그거예요. 그걸 믿어야 그 천국문을 통과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내가 주님 뜻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회에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잘 모르겠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다 알고 나를 인도하시네.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김관석 목사님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 이 선생님처럼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간단히 얘기했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아내와 자녀들을 때리고 술 먹고 뭐 상 없고 돈은 잘 안 벌어오지만서도 밖에 나가서는 도박하고 이런 평범한 가정이 아닌 그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요,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아주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고. 근데 그랬던 그분을 교회 선생님의 사랑으로 점차 회복되고 신앙을 해서 목회자까지 됐다는 거지. 그게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너무 극한으로 치달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냥 별탈 없이 지낸 사람들도 나름대로 트라우마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픔과 상처는 크고 작을 뿐이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난 이상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보람된 인생, 내가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다른 동물하고 식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과 다른 동물들 지혜롭다고 하고 뭐 해봤자 많은 차이가 나요. 침팬지, 오랑우탄, 영장류라고 하는 동물조차도 사람을 따라올 수 없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은 엄청난 차이로 잘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지으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풍요롭게 보람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느냐? 아니면 뭐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은 참 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꼭 필요해요. 물론 부모님도, 형제나 가족, 친척도, 선배들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부모와 형제, 가족, 친척이 있어도 나를,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지난 추석 때 오랜만에 저희 이제 외가 쪽에 우리 어머니 뵈러 사촌이 올라왔어요.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차 태워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참 반갑더라고. 근데 그 아드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모셔주고 또 시중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누나들한테 부탁해서 누나들이랑 같이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자녀는 천륜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근데 자녀가 부모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 부모가 아들만 계속 찾아대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작년까지 계속 부모님 시중 다 들어드렸는데 이제 좀 누나들 불러서 좀 데리고 다니세요. 나도 좀 바빠요. 이렇게 푸념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자녀가 부모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랑하고 고마워서 그 공주에서, 세종시에서 차 타고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마우니까 수발을 드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 아빠한테 나 말고 나머지 딸 2명이 더 있으니까 두 딸한테도 좀 부탁을 하고 좀 같이 다니세요. 저만 불러대지 마시고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천륜인 부모 자녀, 고맙다고 느끼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도와주고 계속 힘이 되고 계속 내 편이 돼주기는 아주 힘들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고 내 피난처가 되고 내 힘이 돼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고 하나님을 찾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왜 다른 종교를 가졌을까요? 뭔가 기댈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좋고 가족, 부모도 좋지만 그래도 계속 기댈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른 종교도 찾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찾지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고 그 필요한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정말 계시나? 그렇다면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말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다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누구는 교회도 다니고 누구는 절에도 다닌다는데 종교는 자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면 그 인생에 나를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피난처가 돼주시는 하나님이 계신지 여러분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살아계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목사만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 천국에 가게 될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신명기 4장에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어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뭐 해군이냐 공군이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3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아까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 큰 일이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얘기하면 그래 같이 기도하자.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들은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싸우고 함께 그 문제를 헤쳐나갈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된 교회요. 그 군사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군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좋은 교회를 만났다? 그럼 아주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길어서 중간부터 제가 글을 써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게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준단 말이지. 여러분, 물론 좋은 친구 또 좋은 선생님, 선배님, 후배님이 있어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그 결과를 같이 기뻐해줄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의 인생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보람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마치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도 날 도와줄 곳 없는 그곳에서 나랑 같이 싸워주는 하나님의 군사, 나랑 같이 위기를 같이 직면해도 이겨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과 같이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도 20몇 개 교회가 있어요. 여기 검암동은 다 저쪽 주머니 같이 생겨서 검암 사거리 길로 들어가야만 이쪽으로,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도 20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많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많은 중에 어떤 교회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 그런 하나님 예비하신 교회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정착한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로 또 가서 옮기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알아볼 때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목회자 입장에서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교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죠. 잠깐 설명하자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줄 때 형 에서한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야곱에게 네가 형 에서인 척하고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갖고 그 일이 잘 성사돼서 어떻게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막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거기 가서 살게 됐죠. 거기서 20년 동안 부자가 돼갖고 하나님이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꼭 굳이 따로 살아도 되는데 다시 고향으로 와서 에서와의 화평 또 질서를 원하시느냐?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차라리 그냥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랑 따로 멀리 살아서 살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그 소식을 에서가 듣고 400명을 이끌고 와요. 아직도 원한이 안 풀립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그 만약에 야곱을 용서하고 그냥 받아들인다면 400명씩이나 데려갈 필요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1, 20명 환영 사절단 보내면 되는 거지. 근데 400명이나 끌고 온다는 건 뭐예요? 아, 형님이 아직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처자식들 다 죽죠. 그 다음에 거기 속해 있는 종들까지 재산 다 빼앗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야곱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만 얘기하자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야곱의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군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 문제인데 뭘 못하러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번거롭게 해. 그냥 나 혼자 그러고 끝내고 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공동체는 숟가락 몇 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같이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체란 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랑 다 관계가 좋고 다 나 칭찬하고 있는 사람하고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사람들, 오해가 생기고 또 나랑 성향이 안 맞아서 불편한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 나 좋다는 사람만 있으면 좋죠. 다 나 응원해주고 박수치는 사람만 있으면 좋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다 맞춰줘도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불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 몇몇의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불편히 여기는 몇몇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바로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싸워주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비록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누가 같이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중요한 건 내 인생이에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억울해하고 울면서 화내면서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보람된 인생은 못 되는 거죠. 내가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게 좋은 말 해주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인생의 중요한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도 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